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5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새해를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또 교회,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또 사랑을 가득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향기를 내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진짜 기대하면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함께 합시다. 작게는 당신 한 사람, 더 넓게는 당신의 가정, 더 넓게는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 한 해도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했지만 저 지난 한 6년간의 목회를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벌써 저와 여러분들 7년 차예요. 그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 5월 달에 왔거든요. 제가 당회에서 같이 정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 표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였었습니다. 절묘해요. 그 표에 맞게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제가 그 목회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런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함께 발돋움하는 해가 2019년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어떤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훈련과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복에 한 2년간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문 닫는 교회들도 적지 않았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으나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소폭이나마 성장하는 시간들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여전히 제자 훈련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2022년뿐만 아니라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이 다 제자 훈련 받았고 또 몇몇 가정들이 각각 제자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라는 걸 모두가 지금 알고 공유하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가는 2023년 우리 교회는 샘솟아 풍성한 공동체 흘려주어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을 시작했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들이 더 온전하고 전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서의 밑거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는 적지만 해도 4개의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또 장학헌금들을 통해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데 우리 아주 유익한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또 밑거름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면 결코 안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우리의 신앙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흘러나갈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적지만 그러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태껏 그 일들에 열과 성을 다해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삶에서 모여 나누며 예배하는 공동체 또 다 함께 모여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모임, 즉 목장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완전히 우리 교회가 이 목장 체제가 정착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나뉘어서 이 소모임들을 통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모여서 함께 사랑과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로 한 걸음 진보하고 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6년, 7년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숨가쁘다면 숨가쁘고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질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7번째 새로운 표를 나누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2025년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가 이 한 해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방향을 이 담임 목사로서 제시하고 또 이 한 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 보고자 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표어는 뭐냐? 다시 만나며 사랑하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만나며 사랑하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생명력 있는 교회. 아멘. 이 표현 속에도 잘 나타나 있듯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에서 모이는 이 목장 모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만남들을 통해 각자의 삶에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로 더 심화적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더욱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새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표 속에 그 의미들과 믿음 목적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이 올 한 해도 정말 다시 만나 사랑을 나누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올 한 해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갈 주제 말씀을 제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정하였는데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 이 한 해를 이끌어갈 우리의 목표와 은혜가 나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2025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시 만나며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기존의 유대교에 익숙한 이스라엘 출신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지켜오던 구약의 믿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고 계승되고 더 발전되는지를 이 밝혀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의미들을 되새겨주는 내용이 히브리서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올해 우리가 다시라고 표현을 정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도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와 그 사랑의 내용에 집중해보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만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보기를 다시 도전해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사건과 의미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이 저자가 설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릴 특권과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입었다고 선포해요.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19절과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믿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신앙을 만들어 새로운 새로 살피려 이 점은 곧 그의 죄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굉장한 공포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소로 나아가는 건 굉장한 부담과 공포감이 있었어요. 예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던 성소 중에도 성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지성소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지성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직접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었고, 이 제사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려면, 지금 우리로 치면 예배하러 가려고 한다면 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했어요. 또한 수많은 율법과 정결의식을 통해 세세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그냥 프리패스 들어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면 정결의식 손 닦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정결하게 나를 타고 점검하고 뭐하고 여러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 겨우 제사의 자리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유일회적인 십자가 희생제물 되심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놓았던 뭐가 찢어졌대요? 뭘 열어놓으셨대요? 휘장이 갈라져서 그 구분이 사라지게.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처음부터 누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해방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 일인지 잘 모르지만, 기존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앙의 체계가 참으로 혁명적이고 파격적으로 느껴졌어요. 들어오면서 야, 이렇게 그냥 막 들어와도 돼. 야,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안 가져와도 돼. 야, 이렇게 손을 안 닦고 그냥 들어가도 돼. 어떻게 저 지성소로 들어가? 뭐 이랬을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내야 될 한 가지 큰 목적들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빈손 맨몸으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담력과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로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난 6년 7년간 저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새신자와 또는 기성도들에게 문턱이 높았던 교회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찾아온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최선을 다해 우리 공동체로 맞이하기 위해 애썼다, 저 나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로서 욕심내보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리고 그 욕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있었으면 좋겠는 아멘.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찾아온 자들, 우리 공동체에게 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어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이 찾는 이들이 담대함을 얻을 정도까지 우리가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것. 이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벌써 한 두세 번 들었을 것 같은데 또 듣기를 바랍니다. 또 듣기를 바랍니다. 헝가리의 대음악가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화 같은 이 프란츠 리스트가 어느 날 이 시골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이 리스트가 그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마을 극장에 음악회가 열린다는 포스터가 이 마을 곳곳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음악회를 이제 피아노 음악회였는데 그 피아노 연주가가 한 여성이었고 이 여류 피아니스트가 자기 리스트의 제자다라고 거기 이제 소개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제자가 워낙에 많았을 거 아닙니까 리스트가 어떤 제자지? 나한테 그런 여자 제자가 있나 이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에서 그 생각하면서 이상한 마음을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 피아노 리스트가 이 리스트가 워낙에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의 그 연주자 리스트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동네에 딱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을 듣자 놀란 사람이 바로 그날 연주회를 갖기로 했다. 자칭 내가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여자 여류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찌된 영문이냐면 그녀는 리스트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그 리스트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이제 시골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를 하곤 했는데 상황이 이제 아버지는 병들어 나이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리스트의 제자라고 좀 거짓말을 하면서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연주회를 했던 여성이었던. 근데 이제 그랬다가 진짜 자기가 스승이라고 했던 그 리스트가 그 마을에 온 거예요. 결국 그녀는 그 리스트를 찾아가서 이실을 짓고 그 있는 사실을 다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연주회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을 들은 이 리스트는 그녀를 자기의 피아노가 있는 그 호텔방으로 데려가서 그 피아노 앞에 앉힙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가 오늘 밤에 할 연주곡들을 다 쳐보게 합니다. 그녀가 친 이 피아노 연주곡을 다 들은 리스트는 그녀의 연주법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리스트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그 여자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는 지금 당신에게 열과 성을 다해 피아노를 가르쳤어. 어떤 제자도 내가 이렇게 열과 성을 가르친 적이 없어. 이래서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되었고 리스트의 제자로서 오늘 밤 연주회를 열 수 있으니 안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주회는 굉장한 대성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실화 같은데 이 리스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안정록교회가 이런 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복과 실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실력과 깊은 믿음의 연수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의 곁에 설 수 있도록 품을 내어주어 그들이 담대히 우리 곁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파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이 우리 곁에 용기를 얻고 함께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멋있는 말로 정의하더라고요. 낯선 곳에 와 자신의 설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나의 품을 허락하여
그들이 설당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연대 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 어떤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로 치자면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가 품을 내어주어 그들이 설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력을 얻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될 사랑의 방법,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저 우리 교회 찾아오는 자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그저 인사만 잘해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어떻게 잘해왔는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품을 내어주어 그들도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써주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욕심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자존심을 잃은 자들에게는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애를 써주고, 믿음을 잃은 자들에게는 기도로 힘을 보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유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작은 선물이나 한 끼의 식사라도 함께 해주어 그들이 다시금 삶의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삶의 기쁨의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담대하게 다시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사랑을, 그 영역을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우리의 사랑의 품과 적은 땅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어주어 그들이 우리 곁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시 만나고 다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의 품을 허락하여 다시금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다시 만나고 사랑합시다. 시작. 나의 품을 허락하여 다시금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다시 만나고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두 번째, 2025년 우리 교회는 지속 가능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함께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속 가능한 생명력이란 그 여러분 진짜 뭘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정말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야, 저 공동체는 살아있다 라고 평가받게 하는 진정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가 지속 가능한 모임이 되기 위해선 새신자들이 와야 하는데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 보통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선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정말 진짜 전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아니요. 다수 무명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나 물티슈 드리고 노방전도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지속 가능한 생명력은 바로 내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함께 전하는 일. 그냥 교회만 끌고 오는 일이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을 갖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추구하는 전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그래도 해볼만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해줘야 돼요. 또한 이를 위해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요. 가끔 주변 사람들 중에 꼭 교회 나가야만 구원을 받나?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며 모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정말 건강한 믿음에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 하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서로의 믿음을 잘 지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주일에만 모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서로 만나 교제하고 신뢰와 관심을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정착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우리 한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과 함께 성장하는 일들이 가능하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행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건 자명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지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죠. 우리 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 안에 이 내면적일 때가 또 압도적으로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반경에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명력을 잃어가는 좀 비실비실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챙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내 인생 잘 살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내던지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 나를 포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찢어, 나를 포기해, 내 것을 내어 믿음의 향기가 난다면 기꺼이 나를 부정할 수 있고, 기꺼이 손해도 볼 수 있고, 기꺼이 귀찮을 수 있고, 기꺼이 주님의 사랑에 매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서로 돌보아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공동체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주변에 가장 필요한 건 서로 돌보는 일이지요. 전 특별히 사회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서로의 연대와 공감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얼어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될 횃불은 바로 사랑과 선행과 돌봄과 공감의 횃불이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 함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선행, 이런 것.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역사상 가장 잘 보여줬죠. 즉 교회가 이런 횃불의 모습을 잘 보존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금방 그 불빛이 따뜻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워낙에 세상이 차갑고 추우니까. 어두운 밤바다 배들이 등대의 불빛에 의존하듯 이 어두운 세상의 교회만큼은 그 사랑의 불빛을 잃지 않는 등대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할 수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등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좀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날 바닷가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았다고 합니다. 주로 남편들은 이 어촌 마을에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했고 되게 연명하는 동네였다고 했어요. 그날도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동네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근데 이 웬걸 갑자기 오후부터 그 바다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풍랑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날씨가 굉장히 사나워지는 거예요.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밤을 아내들이 밥을 세우면서 막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그러니 이제 엄마들은 바닷가에 나와 있고, 그럼 집에는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엄마 아빠 없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거기 막 놀고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아이들끼리 놀다가 한 아이가 촛불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초가집이 홀랑 다 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마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아마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남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집을 다 태워 먹었으니 이런 재앙도 재앙이 없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배가 한 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탄 배가 들어온 거예요. 야, 아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남편을 막 끌어안고 살아있었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부인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당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초가집이 홀딱딱 태워버렸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면 좋겠는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사실 우리가 늦은 밤 사방이 새까만 방인데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큰 불빛이 보이고, 저 그 불빛이 육지가 있나 보다 하고 그 불빛의 방향만 막 힘겹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육지로 오게 돼요. 불빛 보고 왔더니 우리 동네였던 거예요. 그게 뭔 불빛이에요? 네, 내 집이 탄 불빛. 결국 초가집은 탔지만 그 결과 한밤 이 바닷 가운데 남편들이 방향을 찾고 드디어 육지로 올라와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한 동네 모든 사람들이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그 집을 위해, 근데 그 집 때문에 남편들이 다 살았죠. 그 새 집을 다 지어주고, 그래서 그 집이 전보다 더 좋은 집에서 그 가정이 함께 화목하게 온 동네가 살 수 있었다라고는 예화가 있어요. 실화는 아닌 것 같고 예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 내 것을 불태운다는 것, 참으로 아픈 일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밟고 있는 영역, 내가 누리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권리, 불에 타 없어지게 만드는 것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불이 붙어 더 이상 그 내 것으로 여겼던 게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든 이후에 그 희생의 불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놀랍도록 발견한 새로운 등대빛, 어두움 가운데 밝혀주는 빛, 내 인도의 빛, 내 표대가 되는 빛으로 여겨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내어준 공동체와 신앙인을 하나님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새집,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우리 하안장로교회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
이 타오르는 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불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 찾아오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목사지만 이 좋은 대한민국, 이 즐길 게 많고 이렇게 혼자 놀 것도 많은 이곳에서 이렇게 순결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매 순간 좀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이 힘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 이 신앙인의 이삭죽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이후에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우리가 내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 다시 만나고 사랑해야 되는 그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쁘다. 미쁘다 뭐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뭘까요? 미쁘다는 말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순수 우리말이라고. 그걸 미쁘다. 그러니까 저 사람 미뻐, 미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 충분히 믿을 만한, 저 사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 미쁘다는 뜻이라는. 그래,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점점 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하나 역사상 기독교 신앙이 도전받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그게 강도가 크거나 적었거나 뭐 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조롱과 방해가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게 신실하게도 신앙인들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과 권능과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이삭죽기의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지속적인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변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고 다시금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이 신앙의 이삭죽기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정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한장로교회가 2025년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아멘. 내 자리를 조금 내주어 우리 옆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만나 사랑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